자, 우리 이제 1월에 성품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품은 성숙한 영적 존재가 맺는 열매입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성품은 성숙한 영적 존재가 맺는 열매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경청, 순종, 사랑, 근면, 감사, 공경, 겸손, 정돈, 인내, 시간 엄수, 책임감, 겸약, 철저함, 지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배웠었는데 오늘은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일까요? 경청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월의 성품 무엇입니까? 반대말은 산망. 그러니까 손과 발을 바르게 합니다. 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몸이 이상하게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바르게 앉고.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말하는 사람.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지? 전도사님밖에 없지요. 저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데 전도사님의 눈을 보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이 보여요? 자, 이렇게 크게 보여줄게요. 무슨 색과 무슨 색이 보입니까? 검은색과 또 무슨 색이 있어요? 겉에는 하얀색. 그럼 전도사님의 눈을 볼 때 하얀색을 보지 말고 이 검은색을 보세요. 무엇을 보라고요? 민서의 검은색과 전도사님의 검은색이 만나는 거야. 태곤이의 검은색과. 자, 눈이 크게 떠서 검은색이 다 보이도록. 그렇지요. 건우처럼 이렇게 딱 뜨고 정민이처럼 눈썹이 딱 올라가게끔 뜨고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품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누구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무엇과 무엇이 잘하셨을까요? 지혜가 키가 자라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할 수 있으니 가라, 할 수 있으니.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경청을 선택해요. 아멘. 우리 경청의 정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한 어떤 약속이나 아니면 내가 맡은 일,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경청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지, 또 어떤 엄마와의 약속이 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맡은 나의 숙제, 나의 할 일에 어떤 것에 내가 가치를 두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수업 시간에 무엇을 잘할까요? 경청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탁월하게 나타내기,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수업 시간에 띵가띵가 놀고 졸고 있으면은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탁월한 지혜를 삶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탁월함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을 풀어내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냐? 같이 말해보자. 경청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네, 경청의 정의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얻는 지혜이고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경청. 전도사님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 귀를 파고 손에 낀 때나 빼고 있고 막 여기 뭐가 없나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까, 얘들아?
얘가 내 얘기를 안 듣네. 아우, 얘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막 귀나 후비고 있고. 그러면은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주면 어떤 태도일까요? 경청하는 태도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다시는 말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주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라고 생각을.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그래서 경청을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그래서 많은 친구를 이제 새 학기 때 사귀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면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잠깐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차분히 들어줄 줄 아는 것도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청을 위해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없어. 동구 귀 있어요 없어요? 보여주네요. 건우 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우리 동우는 귀 있어요 없어요? 혜수 선생님 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다고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귀 한번 다 보여주세요. 자, 이쁜 여러분의 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귀가 우리에게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다시 말해주세요. 경청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전사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청의 동물을 보겠습니다. 누가 있나요? 꽃사슴이 있어요. 꽃사슴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예리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풀을 뜯는 동안에도 주변 소리에 계속 경청하며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어떤 동물입니까? 꽃사슴입니다. 꽃사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방학도 되었으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서울에 가면 공짜로 이 꽃사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서 꽃사슴한테 먹이를 주면서 꽃사슴이 진짜 경청을 잘하는 동물인지 한번 가서 보세요. 아셨죠? 자, 경청이란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동우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같이 말해보자. 마음으로 듣는 것. 귀가 없으니까 귀로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 예쁜 얼굴이나 잘생긴 얼굴이나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말해보자. 마음으로 듣는 것, 심령으로 듣는 것. 물어볼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으니까 들으라 하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무엇으로? 심령으로 들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하셨어. 심령으로 들을 수 있지? 대답하나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물어. 심령으로 들을 수 있지? 오케이, 끄덕끄덕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가는 곳이 어디지, 얘들아? 천국에 관한 비유를 얘기를 많이 사복음서에서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인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의 밭을 이야기를 하셨죠. 첫 번째로 어떤 밭일까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길가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누가 먹어갈까요? 새가 먹어갑니다. 돌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왜 잘 자라지 않을까요? 돌들이 있어서. 불순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나의 경험과 이론적 사고. 그런데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된다?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목사님께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은 세 번째 어떤 밭이 있나요? 가시밭, 심술이 부여져 있고 모든 것에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떤 밭입니까? 평평한 밭. 즉 무슨 밭일까? 기름진 밭. 어떤 밭일까? 좋은 밭이죠. 평평하고 씨앗을 심기 기름진 좋은 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네 개로 설명하셨냐면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 마지막이 어떤 땅? 좋은 땅. 전 선생님의 말씀을 읽어줄게요. 길가밭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말씀을 우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길가밭도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누가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를 들었을 때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가 있어. 무엇을 따라가는 걸까? 말씀보다? 반대되는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다른 것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같이 봐요. 미혹, 유혹, 말씀과의 분리. 이거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밭 말씀을 읽어줄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우선 들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으나 들어서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받다가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돌밭에 무엇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뿌리가. 그래서 막 제대로 비틀비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지 않아서 어떡할까요? 말라버리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가시밭 읽어줄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가시밭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말씀을 어떻게 하긴 했어요? 듣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긴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 길가밭처럼 빼앗기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깊게 뿌리 내리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어떤가 봅시다.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다음에 전사님이 글씨가 안 보여서 크게 읽어줄게요.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능해서 온전하게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얘들아? 좋은 마음. 앞에 또 있어. 착하고. 다시 말해보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어요. 좋은 땅은 우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한번 말해보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인내함으로. 우리 인내 성품 배웠었는데 인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 그래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고 불평 없이 동호가 말한 것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제대로 심겨지 않은 사람이 있고, 듣고 받았으나 이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열매 맺는 네 가지의 마음밭. 이것은 씨는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말해보자. 말씀. 그래서 이 씨앗이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길잡이를 아침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이 아니고 이번 달은 에베소서를 계속 읽을 건데, 에베소서를 계속 읽을 때마다 전도사님 말씀, 집사님들 말씀을 멘토링 공부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돌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땅인지 매 순간 점검을 하면서 어떤 땅으로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좋은 땅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경청의 행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손과 발을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엄마가 부르시면, 아빠가 부르시면, 목사님이 부르시면, 사모님이 부르시면, 선생님이 부르시면, 누나가 부르면, 응 누나, 그렇지. 동생이 부르면, 응 동생아, 즉시. 네, 그런데요 여러분, 즉시 대답하겠습니다 앞에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요, 자, 엄마가 부르셔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있거나 하는데 엄마가 여러분이 전도사님께 하은아라고 불러보세요. 시작. 하은아. 네 엄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같이 말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손과 발을 바르게 하고 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엄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돌려서 말하는 엄마를 쳐다보고 손과 발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엄마. 자, 여러분 다 뒤를 돌아보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라클 차이드 틴즈. 그렇죠. 몸을 다 돌리고 손과 발을 겸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막 기지개를 피면 바르게. 어떻게 다시 대답합니까? 그래서 전도사 아마 이제 다음 주에 한호석 집사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과연 정말 대답을 잘하는지. 전도사님도 한번 보겠다. 김윤우. 자, 이현우, 원니연, 한결. 그렇죠. 이렇게 집에서도 잘하는지, 자, 우리 어머님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잘 안 하면은 전도사님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안 하는 사람은 집에서 100번 훈련하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말하는 사람을 손과 발을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엄마가 부르시면, 아빠가 부르시면. 여러분 교회에선 정말 잘하거든요. 전도사님 부르면 네 전도사님, 목사님 부르시면 네 목사님. 어제도 전도사님 대신 이디야 심부름 다녀올 사람 하는데 우리 정재가 이디야가 어딘지 모르지만 다녀오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까지,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전도사님이 잘 아는데 집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특히. 아셨어요? 네, 그래서 즉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경청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누굴까? 그렇죠, 바로 우리입니다. 말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 사라는 아니야. 오, 맞아요. 한나예요. 그런데 한나가 주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누구를 한나에게 주셨죠?
사무엘. 그래서 한나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서 모유수유. 여러분 모유수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에게 젖을 뗀 이후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 이렇게 정말 어릴 때, 동구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제사장 목사님과 함께 이제 너는 주님의 일을 해라라고 이제 간 거겠죠. 모유수유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사무엘은 항상 사무엘아 하면은 네 제사장님, 또 사무엘아 하면 네 제사장님. 이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까요? 경청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경청의 인물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 바로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가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아. 이제 가서 다시 자거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또 어떡합니까? 잤어요. 근데 또 어떤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뭐지? 부르셨는데? 그래도 또 누구에게 가야 돼? 제사장님에게 가야 돼. 또 갔어요. 근데 제사장님 또 뭐라 그래? 아니야 나도 안 불렀어. 그래요? 다시 또 잡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아. 그래서 또 어떻게 돼?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게 말씀하실 있을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있을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사장님이 너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이야기를 하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누구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말을 우선 보이는 누구를 경청했기 때문에 제사장, 보이는 부모님,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자를 우선 목자의 말을 잘 경청해야 주님의 말도 잘 경청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삶의 열매로 부모님께 같이 말해보자.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셀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에게 경청의 훈련을 잘해야 누구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경청을 하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1 읽어봅시다. 시작. 2 시작. 마지막 시작. 네, 이것으로 우리 친구들의 경청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심령의 지시 얼마나 경청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말씀을 공부해요. 성경책을 읽어요. 예배에 와요. 복음을 전파해요. 찬양을 불러요. 말씀을 함께 고백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 아빠의 지시에 얼마나 경청하는가. 부모님이 부르신 것이 있거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 하라고 하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고 바로 네 엄마 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정이어야 될까? 지어봐. 이런 표정 아니지 한결아. 그 표정 아니고요. 어떻게? 웃으면서 네 엄마 해봐. 시작. 네 아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현명한 조언자들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셀 선생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경청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 경청의 인물 누구? 맞아요. 우리 헬렌 켈러 책 읽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헬렌 켈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열병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예요?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심지어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무엇으로만 느낄 수 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경청하고 얼마나 아무리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헬렌 켈러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현명한 조언자? 그렇죠.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많은 나라에 또 후원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헬렌 켈러가 어떤 경청에 또 행동을 했는지 설리번 선생님과의 학습을 통해서 예전에 봤던 그 책을 함께 또 펼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도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 중심, 심령을 보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경청을 하면 얻게 되는 보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얻습니까? 네,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고 무엇을 얻는 지혜라고 말했죠, 전도사님이?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는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존경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엇이라고요? 지식을 얻음.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형통한 삶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의 결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겠다. 3.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겠다. 설 때도 어떻게 쓰면 안 되겠다. 다리 막 이렇게 짝다리 하고 막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똑바로. 4. 시작. 5.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겠다.